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혈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제 조선 시대에는 막 뭐 성씨 또 뭐 이씨 뭐 무슨 씨 막 이게 그런 뭐 족보를 따지고 그랬었는데 이 성경에서의 족보에는 그 족장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받은 언약적인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제 의미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하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중심과 자기 입장 중심 이 사이에 항상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릇을 넓히셔서 큰 응답을 담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내 입장, 지금 내 상황 이것밖에 못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못 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우리는 살면서 이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이 먼저냐, 내가 편한 게 먼저냐, 전도운동이 먼저냐, 세계복음화가 먼저냐, 내 산업이 먼저냐. 항상 우리는 이 기로에서 선택을 하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흐름도 이 두 가지 흐름의 싸움입니다. 예.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두 족보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러니까 언약의 족보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족보, 그 두 족보 간의 이런 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족보는 이제 세계 복음화 중심입니다. 그리고 한 족보는 자기 민족. 이 두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중심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쪽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창세기 3:60일에 있다 할지라도 138로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은 계속 이쪽으로 미시게 돼 있어요. 그죠?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예. 왜냐? 이게 진짜 축복이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니까. 지나고 나보면은 여기 이 속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막 그 누이라고 하고
막 이삭도 뭐 아버지랑 똑같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선택이었죠. 결국에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을 때 그날 밤에 에서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야곱을 건드리면은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이 언약 따라 가는데 이 소돔왕이 결국에는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에게 모든 걸 총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 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언약의 대열에 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나중에 지나고 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 야곱과 에서가 언약 하나 차이로 지금 후손들이 완전히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으로 가버리고 또 한 민족은 계속 축복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단순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네.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죠?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 총동원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그냥 바로 총리시키면 되지 왜 노예로 가야 되지? 왜 누명 써야 되지? 왜 어머니 일찍 죽어야 되지?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각조각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나오고 계신데 우리는 소경처럼 코끼리 다리 잡고 이거 뭐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이 복음 누리는 먼저 복음에 집중해서 영적 상태부터 살리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 되죠. 그죠? 우리 운동하기 전에도 준비 운동 해야 되잖아요.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말씀이 먼저 증거돼야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 왜 이러지? 갈등이라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보면은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상황들이 응답이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도 어찌 보면은 이단 누명 써 가니까 사실 어찌 보면 더 갈급하게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 붙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뭡니까? 진짜 제자만 남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죠. 자,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이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든 다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뜻과 네 계획 내려놓으라. 베들에서 이제 단을 쌓아라. 더 이상 인본주 쓰지 말고 환도뼈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틀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방법. 이게 잘 안 깨지죠.
언제 깨집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 혼, 육, 그죠? 우리 영혼 육에 각인된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니까 바른 기도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기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이제 예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경 구절을 쓰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 다락방 하면서 몇 분한테는 제가 미션을 드렸죠. 복음 성경 구절 쓰시고 아침 저녁 출근하시면서 말씀 계속 들으시라고.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상식과 틀을 깨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엎드릴 때, 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상식과 틀, 오래된 예틀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혈통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언약을 이루도록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이거예요. 네.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이거였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언약의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언약의 사람이 자기를 끝까지 고집해. 언약의 사람이 자기는 자기가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람을 잡아 끌어서라도, 누명을 쓰게 해서라도,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응답받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축복입니다. 저희 가정이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 거기 안 빠졌으면요. 저희는 이 가정 여기 복음원당에 안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1,500명 되는 그 교회 그 후임으로 가게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 흰돌산 기도원에서 집회 때 그 뭡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동기 목사님께서 순복음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전도학교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긴 했는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처음에 복음 만났을 때는 엄마 아빠 왜 굳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가지고 나를 이런 개고생을 시키냐.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왜. 지금 와보니까요. 복음 속에 있는 게 최고 축복이라. 전도자로 사는 게 최고 축복이라.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그게 맞던데. 자, 혈통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약 혈통의 중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혈통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삭 중심으로, 야곱 중심으로. 그래서 언약 혈통.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지파, 뭐 누구 후손, 노아에게서도 후손이 막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파, 뭐 어느 지역 사람, 또 뭐 누구누구의 후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누구를 소개할 때 뭐뭐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족보를 이제 헬라어로 토레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는 토레도트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혈통인데 그냥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혈통에 언약을 담아 두셨어요. 미션과 언약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왕족,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왕족하면 어디 떠오릅니까? 베냐민 지파죠. 제사장 지파 하면은 당연히 레위 지파죠. 또 선지자 유다 지파. 자, 그래서 이 혈통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한마디로 그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혈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제 그 혈통을 넘어선 게 사실은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달은 것이죠.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을 넘어서서 완성을 시켜버리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어때요? 예.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진 다말이 나와요. 예.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게 목표지 인간의 상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라 그럽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죽음을 피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를 막을 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불신앙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아서 했을 것을. 이게 실수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답이거든요. 답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실수. 유다는 이제 사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적 혈통에 있는지를 모르고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유다를 언약 지파로 예수님이 유다의 왕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23대 왕이 나와요. 23대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게 되죠. 근데 다말이랑 유다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시아버지. 다말이 창녀로 딱 가장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게 족보로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뭐라 그러냐? 다말한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네가 나보다 언약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세상 상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착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이 보수적이고 막 이제 좀 뭐랄까요? 율법적인 사람은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몰라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폐륜 아니냐, 폐륜. 불륜이죠, 불륜. 폐륜이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언약의 계보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틀들을 깨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은 인간의 상식과 틀을 지금 계속 깨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울이 전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이방인과 왕들과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대 지파들이 그냥 족보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담겨 놓으신 전도와 선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민족적인 어떤 민족 사상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족보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왜 언약적인 족보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 족보가 이렇게 주의 일에 섬기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족보만 언약의 백성이야.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얼마나 수용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은,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은 인간의 윤리, 도덕, 상실, 법률을 초월합니다. 제가 다락방 안에서도 좀 많은 목사님들 봤지만은, 야, 저 목사님 인성 좀 그렇다 이런 분들 솔직히 좀 있거든요. 왜 쓰임 받는 거지? 저분들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이상해. 근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심어놨어요. 예, 인성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막 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었어요. 이해가 안 갔고, 왜 저런 사람이 저러고 있을까?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 시선이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 진짜 언약을 이해하고 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상식을 깬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요. 왜냐? 그 영혼을 붙여줬을 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틀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을 붙여줘도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당 못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혈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쭉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혈통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언약의 계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신자의 번성. 이제 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에 4장 16절에서 26절 보면은 이제 그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가인의 족보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의 번성. 자, 가인의 족보 쭉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육신적 번성을 허락하셔요.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번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을 지었다. 한마디로 이 민족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22절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정복과 이 분쟁, 살인을 위한 도구, 이걸 위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바지한 거죠. 예. 어쨌든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건데 메인은 아니죠. 불신자들의 번성을 보고 이런 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렘넌트가 통화하면서도 이 렘넌트가 이런 걸 부러워하고 늘 이런 걸 쫓았었는데 이거 따라가면 아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이 렘넌트가 복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자, 신자의 본성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자,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복을 때려 부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언약부터 회복시키시고 먼저는 영적 상태 회복시키시고 언약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여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 신자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32절은 이제 아담의 이 언약적인 계보가 나옵니다. 뭘 주십니까? 한마디로 영적 번성이 먼저 나와요. 예배, 말씀, 영적 번성과 함께 후대 축복. 그래서 복음 가진 후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어떻게 번성시키냐?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언약 전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혈통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혈통. 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혈통은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피의 제사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하죠. 제사장 지파. 한마디로 어떤 거 합니까? 복음 누리는 예배.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가 굉장히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를 돕는 위치에 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예배 섬기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약간 구분을 하셔요. 그래서 성가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돕고 레위 지파를 돕고 돕는 그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후대들을 막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자, 복음 누리는 예배를 섬기는 그 지파, 레위 지파죠. 또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 유다 지파죠. 언약을 중요시 여긴 혈통. 성경에 보면은요, 막 이렇게 언약을 이루게끔 이렇게 막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들 중에 막 이렇게 보호하고 또 요셉을 막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팔긴 팔지만은 조금 안전하게. 자,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결국 왕족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세 가지 부르심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 내게 복을 주겠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내용이 나오죠. 뭐 때문에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렘넌트를 중요시 여기고 237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 그죠? 요즘 나오잖아요. 치유, 렘넌트, 237.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렘넌트와 237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주일학교 사역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2021년도 본격적인 렘넌트 사역 시스템을 굳건히 세우겠다. 우리 렘넌트들 완전히 복음화 제자화 시킨다. 우리 어른들
아마 렘넌트 살아나면서 어른들 덩달아 같이 살아나시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한 증인입니다. 성전 중심하는 혈통. 예, 성전 중심. 한마디로 예배와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언약제를 중심으로 하는 혈통. 피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제. 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약 전달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을 이제 축복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복음을 제일 많이 증거한 유럽과 미국을 초반에 강대국을 만들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거였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가장 수준 높은 기도.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볶아 먹든지 찢어 먹든지 저를 세계복음화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기도.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언약을 마음에 담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자, 언약의 백성이 누릴 5가지 기도. 첫째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유럽 집회, 필리핀 집회, 그리고 계속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 상태부터 살리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없이 강단 말씀 듣는 기도해라. 그랬죠? 말씀 듣는 기도. 기도 제목부터 없애라. 그랬죠. 왜냐? 왜 기도 제목 없애라 그럽니까? 보통 기도 제목이 다 창세기 360일이라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자꾸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기도라서 그 기도 제목 없애고 언약부터 확인해라.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린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션 찾아라. 그리고 삶에서 24시 신분과 권세 누려라. 그리고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라. 마지막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것 필요 없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내게 뭐가 필요해요? 그죠? 상관없다.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자, 성령 인도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내 것 필요 없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언약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언약의 많은 혈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누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전도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세계복음화 때문에 생을 걸고 정말로 이 언약 성취에 내 인생을 올인한 그러한 민족, 그러한 족속,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자,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이제 나타낸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의 완전한 자, 복음으로 충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